할렐루야. 자, 이번 주 주일에는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에 따라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고치고 어떻게 이 장점은 더 개발하고 더 빛이 나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어떻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만 합니다. 말씀은 듣고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이 나올 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이럴 때 내 장점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다. 그리고 이럴 때 평소 때 내가 좀 없애지 못했던 단점, 참 싫었던 단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뿌리 뽑아보자 하는 그런 기회의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절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면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명령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 생각하고, 이 한 주간 말씀이 나왔을 때 즉시해서 그 말씀을 자기 육신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연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 단점,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강점, 자기의 약점, 그리고 단점 중에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겠지만 이거는 좀 불가능해, 이거는 좀 쉽게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당장 할 수 없는 것도 분류하고, 그러면 내가 그 단점, 약점은 내 강점과 장점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장점과 강점으로 싸우고, 흑암마귀 사탄은 나의 단점과 약점을 공격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커버하지 않으면, 또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흑암마귀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또 장점이 있나 생각하고 자기를 잘 분석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주간 동안에도 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이 나왔을 때 나의 단점 하나, 그거 하나 확실히 고쳤다. 때가 되어서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항상 말씀은 기회다, 축복이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에는 자기 장점을 더 생각이 잘 나고, 자기 단점이 더 생각이 잘 나고, 자기 단점을 어떻게 해서 보완해야 될지 지혜도 떠오르고, 그리고 자기 단점을 한번 보완해 보겠다는 각오도 생기게 되고, 그게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흐름, 때를 잘 타기 바랍니다. 자기 장점 써보니까 거의 없고 단점은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단점이 없다 합니까? 부족하면 옆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을 이 한 주간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표가 나는 말씀의 위력을 바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말씀에 이어서 첫째는 눈의 티, 마음의 티, 둘째는 장단점, 이 두 가지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또 아주 나쁜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을 없애면 성공 과도를 날게 됩니다. 또 단점을 없애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단점 없애기입니다. 단점은 병과 같습니다. 또 단점은 자기 얼굴에 생긴 혹과 같습니다. 수치죠.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타인이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단점 때문에 실패합니다. 고로 암과 병이 있으면 즉시 수술해서 없애듯이 모두 단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단점을 없애면 빛이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점을 보면 모두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단점은 죄입니다. 단점은 마치 목에서 넘어온 가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단점 때문에 장점으로 갈 길을 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단점을 죽이고 멸하니까 일이 거침없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 단점을 잡고 다닙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사탄이 막 노리는, 잡고 다니는 그 단점을 자기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살라서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장점에 몰두해야 합니다. 장점은 성공의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연구하고 강행하면 단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 감동을 주어서 장점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장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점은 계속 적자되게 하고 장점은 흑자되게 합니다. 단점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점만 행하기를 바랍니다. 단점 없애기가 어렵습니까? 단점을 못 없애는 자는 마치 시험 볼 때 답을 못 쓰는 자와 같습니다. 단점을 없앤 자는 시험 때 답을 쓴 자와 같습니다. 이 단점은 인생들의 삶의 암초입니다. 암과 같은 병입니다. 그러니 단점을 꼭 없애야 합니다. 성경을 모두 단점으로 문자적으로 풀고 육적으로 풀어서 육신과 영에 얼마나 손해가 가게 했습니까? 저마다 단점을 자르려면 그 무지를 잘라야 합니다. 단점이라는 그늘에서는 그 좋은 꽃도 제대로 못 핍니다. 그러니 크고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쓰레기장이 함께 있으면 냄새가 나서 아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없애면 갑니다.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 개인의 단점이 냄새나는 쓰레기장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단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선생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려고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서 단점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없애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단점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겠습니다. 장점은 위에서 넣는 그릇 입구와 같고 단점은 그릇 밑에 구멍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단점을 없애야 자기라는 그릇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성격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야 합니다. 성격의 단점을 안 고친 자는 선미사를 따라오다가 환난 때 바로 그 단점으로 인해서 신앙이 죽어서 사망의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좋은 일을 주 안에서 계속 하는 자는 장점 재벌이 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이 각종 단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 단점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과 교전할 때 멀리 있는 적에게 자신이 노출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적이 멀리서 총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시 단점을 없애야 합니다. 이 단점을 없애는 것은 마치 적이 총을 겨눌 때
바위 뒤에 머리를 숨긴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자는 그 산 절벽 꼭대기에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점 때문입니다. 그는 절벽에서 발조심은 했는데 손으로 확 움켜쥐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이같이 조심 안 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자가 되거나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조심 안 하는 자는 조심 안 하는 단점으로 그리 크게 당합니다. 항상 각종 문제를 크게 당합니다. 또 어떤 자는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못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뻐서 선미사를 막 따라오다가 결국 중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끝에 축복이 있다 했죠. 끝에 자기가 원하는 금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점을 행하다가 순간 고통을 받아도 그로 인해 결국은 뜻을 이루게 되니 장점이라면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장점, 꿈이죠. 근데 요셉의 장점,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옥에서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또 꿈을 풀어줍니다. 자기 장점을 계속 행했죠. 자기의 최고 성공길을 그 꿈을 풀어주는 것으로 인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장점은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선생도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풀고 행하니 희망이 태양같이 솟았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도 자기 최고의 장점이 그 사랑 때문에 인사탄들과 각종 사탄이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도 하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굽히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선생도 꿈과 사랑 때문에 사탄과 싸웁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국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에 대한 시기 질투의 존재였습니다. 단점을 고치지 않았을 때 사탄이 오면 그래서 자기도 시기 질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눈에 띄면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를 가진 자들은 즉시 회개하여 없애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에 게으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셨고요. 오늘 또 시기 질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면 그래도 계속 굽히지 말고 전도해야 그로 인해 다 형통합니다. 자기 장점을 계속 행해야 그로 인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또 특기고 장점이었죠. 그런데 그 기도한다고 메데 바사의 제국의 관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자기 장점을 계속 행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은 다 멸함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과 재능대로 자기 당시에 굽히지 않고 행해야 그로 인해 꿈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선생 보고 사람들이 선생님은 사람 믿어주다 망하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또 믿어주고 계속해서 믿어주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망의 벌판에서, 고통의 함정에서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은 그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계속 행해야 합니다.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 단점을 자주 행하면 뇌까지 자극되어서 뇌에 습관이 듭니다. 술, 담배, 마약, 각종 음식에 중독되듯이 뇌신경이 단점에 중독됩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던 술, 담배, 커피를 계속 먹으면 습관이 되고 인이 배어서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 먹으면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계속 먹습니다. 이같이 사람의 뇌와 몸,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고 자주 하면 습관되고 체질이 됩니다. 뇌신경도 어떤 것을 자꾸 하면 그것에 길이 들어 그것을 해야만 흥분되니까 맛이 좋아 자기 입에 길이 든 음식만 먹듯이 계속 하게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즐겨하듯이 하게 됩니다. 이같이 나쁜 단점도 중독되면 술, 담배 못 끊듯이 끊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각종으로 많이 얻습니다. 예술작품을 배우고 보물들을 보고 배우는데 습관이 들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근데 모르면 수억짜리 나무도 그냥 베다가 땔감으로 씁니다. 수십억짜리 수석도 그냥 깨버리고 자갈로 씁니다. 월명동의 최고 돌 나무 작품들도 처음에 볼 줄 모를 때는 관심 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수백 년 기른 그 나무도 모르고 베어버릴 뻔했습니다. 성령께서 선생을 가르치시어 선생이 배우고 모두에게 알려주고 나서야 그게 정말 최고 나무 작품 황금소리구나 깨닫고 나무에 가지를 쳐주고 관리했습니다. 월명동에 있는 아름다운 돌, 나무, 그 사오기 전에 그 주인들도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옮겨오도록 선생에게 명하셔서 월명동에 옮겨 놓으면 그때야 그 주인도 깨닫습니다. 형상 모양의 신비한 돌들은 너무 귀해서 지금은 때가 되어야 한 번씩 보여줍니다. 낙타바위 같은 각종 최고 작품 돌들은 돌이지만 금덩이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씁니다. 이같이 인식의 눈, 지혜와 지식의 가치의 눈을 못 뜨면 보아도 모릅니다. 시대 신앙도 그렇죠. 시대 신앙도 보아도 모르면 하나님이 지구 세상 창조 이후 최고로 주신 사랑의 천년 역사의 이 영원 무궁한 복을 뺏깁니다. 이 복의 가치는 황금덩이보다 지구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자기 영혼이 영원토록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못 가면 영이 지옥 쪽으로 가서 가장 고통을 영원히 겪습니다. 모르면 할 것도 안 합니다. 왜 답답하죠? 그리고 가치를 알아야 거기에 빠져 투자합니다. 알아야 수고하면서 고통과 억울함을 받아도 좋아하며 기뻐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섭리길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며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명동은 천년은 써봐야 지형과 위치의 가치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지금보다 그 가치를 1000배, 10,000배 더 알게 됩니다. 물건도 사람도 다 써봐야 그 가치를 압니다. 특히 보물은 쓰면서 많은 것을 얻으니 더욱 가치를 압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2000년 동안 믿고 섬기니까 그 신약 역사 2000년을 보고서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도 다 쓸 때까지 써야 그 가치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큰 자, 그 구원자는 그를 통해 구원받고 써봐야 그 가치를 압니다. 가치를 모르면 같이 못 간다고도 하셨죠.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리고 가치를 모르는 자는 자기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어떤 지도자들이 뭘 이런 데다가 뭘 하냐 하며 이런 것은 도시에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자는 아는 만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인생을 시대의 말씀으로 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 귀하게 만들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최고 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씀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장단점, 이 말씀, 이 기회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만 구원자에게 구원받고 생명권에 와서 가치 있게 삽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적인 것을 갖추면 영원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꼭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가치를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주를 제대로 모르면 무지로 가치를 상실합니다. 또한 새 시대를 외면하면 가치를 상실하여 구시대를 못 벗어납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월명동의 가치를 아는 자가 주인이 되어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이곳에 귀한 나무, 돌작품을 가져다 놓고 찾아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보아도 들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소원한 것을 주며 지나가는데도 모릅니다. 구약 구시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도 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를 그토록 기다렸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계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들을 구원 안 시키면 모두 영원한 사망 고통의 세계로 갑니다. 예수님도 나 외에 누가 하늘나라에 가겠느냐, 구원받아야 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막아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신 죽어서라도 구원길을 열어놔야지 하고 그렇게 구원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이 누구입니까? 작은 것 쫓다가 하나님 구원의 손을 버리고 간 자들은 그 대가로 세상에서부터 산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알고 가치대로 행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 몸도 황금덩이 가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성령 성자는 우주 만물 천국을 축소한 존재자이십니다. 몸에 다 가지고 다니십니다. 삼위 자체가 각종 보석덩이입니다. 그 보석을 지구만큼 가지고 다니십니다. 수만 가지 진리와 생명의 보물들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릇대로 그 보물을 주십니다. 그릇대로 그 보물을 주시는 이유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시기 때문에 그릇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부분 또는 타락하여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자는 빨리 끊어내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부분, 새로운 자를 보내주시면 받고 새 시대 뜻을 실천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모순을 빨리 버려야만 새로운 장점을 주셔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은 받기입니다. 선미사에서 타락자, 배신자, 불신자는 빨리 쪼개내어 버려야 새로운 역사를 펴갑니다. 과수원지기 농장 주인이 과일 바구니에서 썩은 과일들을 없애야 나머지가 안 썩습니다. 썩은 과일은 버려서 개가 먹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를 길러 주었는데도 개가 주인을 계속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시장에 팝니다. 근데 월명동에 희귀종 금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금독수리는 선생이 대둔산, 일양골 등 여기저기 가는 대로 이 독수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라다닐까?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항상 돕고 생명을 지켜줘도 주인을 모르는 자를 두고 그래서 날 짐승만도 못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주인 없는 데로 보내셨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사막이나 깊은 산골짜기로 다니다가 포식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 영혼은 사망의 주인이 삼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잘 듣고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잠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잠언을 집중하여 잘 듣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명의 마음도 사라지고 해놓은 것이 없으니 사명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맡긴 사명의 일이 처음에 잘 안 되어도 반복하여 해야 한다. 하면 한 것이 표가 나 있다. 사명의 일을 연구하고 노력하여 해야만 한 것을 보고 사명감이 더욱 생긴다. 하나님과 성령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맡기신다. 충성하여 행하면 할 수 있음을 알고 큰 것을 맡기신다. 작은 일, 맡긴 것을 잘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어떤 자에게는 그 작은 일을 더 크게 키우면서 하게도 하신다.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잘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 맡기신다. 자기는 못한다고 말고 자꾸 회복이다. 하면 하게 된다. 공부하듯 운동 안 해본 거 배워서 하듯 하면 해진다. 설교도 누구나 하면 한다. 더 잘하고 못함이 있을 뿐이다. 10번, 100번 계속하면 다 잘한다. 한 명 놓고 설교했는데 잘하면 100명, 1000명 놓고도 잘한다.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매일 행하라. 안 해보면 무엇이든지 잘 안 된다. 운동도 마음만 잘하고 싶어 하지 실제로는 안 해보면 잘 안 된다. 몸의 근육을 수십 번씩 움직여야 그 방향으로 몸이 움직여지고 운동을 잘하게 된다. 천재가 되고 유능한 프로가 되는 방법은 그 일을 많이 해보는 것이다. 아멘. 이제 다음 잠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역사 섭리사에는 할 일이 많다. 꼭 맡겨야 할 일도 있지만 누가 안 맡겨도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 관리해주고 돕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행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아멘. 선생도 월명동 돌 쌓기 전에는 돌 쌓는 법을 배운 일이 없다. 월명동 돌 쌓을 때 배웠다. 전도하는 것도 말씀 배우면서 전해주면서 배웠다. 그때는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주어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다가 가다 보니 내가 전한 말대로 인생길에 절벽이 나타나서 못 가니 돌아와서 좁은 길, 생명길로 따라왔다. 축구할 때 자기 위치가 있다. 위치마다 번호가 있다. 축구를 더 잘할수록 못하는 자의 위치까지 쫓아가서 상대 공격을 막아준다. 자기 위치도 잘 지키면서 하면 좋다.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도 방어 못하고 공격도 못하면서 다른 위치까지 쫓아다니면 안 된다. 자기 사명을 하면서 다른 자가 못하면 그 위치까지 가서 방어해주고 공격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자기 위치를 떠나 남의 위치만 방어해주고 공격해주면 자기 위치 번호에 해당하는 사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혼돈된다. 그리고 코치와 감독이 너는 위치가 어디냐, 사명이 어디냐 한다. 열심히 하되 자기 위치에서 하라. 다음 잠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자 영역에까지 들어가서 하면 점점 다른 자 할 일도 자기가 하게 되어 그 사명자가 나는 뭘 해야 하지 한다. 자기가 유능하게 프로가 되어 잘하면 옆에 사람이 밀릴 때 위치를 떠나 돕기도 해야 하지만 계속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같이 하라고 코치해 주어라. 선미사에서 각자의 사명이 겹쳐 혼돈될 때가 있다. 또 맡은 자가 사명을 못하여 속도가 느리니 속도 빠른 자와 리듬이 맞지 않아 그 부서 전체가 빨리 못하게 될 때도 있다. 이런 때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빠른 자에게 사명 주어 교체하신다. 죽도록 충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보고 맡긴 일을 충성으로 해야 한다. 안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자 통해 행하신다. 개인의 일이면 못했으면 다시 하면 되지만 하나님 일은 전체가 같은 차 타고 하나 되어서 하기에 한 사람이 못하면 전체가 차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가 무엇이냐? 그때마다 상황 따라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못하니 착오가 생긴다. 고로 그때 현실에 가서 보고 못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고 했으면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것이다. 지혜가 무엇이냐? 생각났을 때 번개처럼 기록하고 행하는 것이다. 순간 번뜩 생각났어도 행치 않고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법칙에 벗어나면 작고 큰 문제가 생긴다. 지혜가 무엇이냐? 상식으로 하는 것이다. 상식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식으로 해야 한다. 자기 맡은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은 상식이다. 잘해야 잘 되는 것은 상식이다. 잔소리하면 싫은 것은 상식이다. 처음 하면 잘 모르는 게 상식이다. 많이 배운 자라도 처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상식이다. 누구나 자기를 괴롭게 하면 싫어하는 게 상식이다. 누구나 잘해주면 편해하고 좋아하는 게 상식이다. 누구나 자기를 무시하면 싫어하는 게 상식이다. 영광과 위안만 받으려고 하면 다른 자들이 이를 알고 싫어하는 게 상식이다. 상식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성격이 까다로우면 누구나 싫어하는 게 상식이다. 사람은 화날 때 말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 욕하고 싫어하는 게 상식이다. 전능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합당하면 들어주심을 알고 믿는 것이 상식이다. 다음 잠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사랑을 성령 안에서 주와 행하면 환난, 핍박, 억울함이 있어도 잘 되는 게 상식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고 하면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상식이다. 누가 몰라줘도 혼자 하여도 하나님은 결국 다 아신다. 이것이 상식이다. 믿습니까? 항상 악이 선을 먼저 친다. 선은 뒤에 하나님이 때를 주시어 더 온전하게 행케 하신다. 이것이 순리의 상식이다. 이기고 있는 자라도 앞에 뛰다가 다 가서 바통을 놓치면 패한다. 상식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 들고 지켜주라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를 상식으로 알고 천사와 함께 담대히 행하라. 깊은 물인가 얕은 물인가 확인하고 뛰어들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확인하였어도 여러 가지로 해봐야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는 상식이다. 생명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확인할 테니 너가 생명들을 대할 때는 꼭 확인하고 행실하고 말도 하고 대하여라. 실체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 다음 잠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석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 방향에서 보는 대로 형상도 모양도 다르다. 서로 자기 위치에서 그것만 보고 주장한다. 그러니 주장이 다 다르다. 그럼 어떤 쪽을 기준해서 값을 주고 사야 하겠느냐? 모양이 없어도 강도가 강하면 작품이다. 이는 주인만이 안다. 거기에 자기 좋아하는 형상이 있고 존재물이 갖춰져 있으면 산다. 사람도 수석같이 동서남북 각 분야를 보고 생각하라. 어떤 자는 약점만 보고 어떤 자는 장점만 보고 말한다. 모양이 없어도 강도가 강하면 더 값이 있다. 수석 보는 것을 온전히 배우려면 20년 이상 배워야 분별하고 안다고 한다. 사람을 배우려면 얼마나 더 걸려야 되겠느냐? 자기를 먼저 배워라. 자기 통해 다른 자도 배워라.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다. 장점이 많아도 그것만 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또 단점이 많아도 그것을 행해야 성공할 때가 있다. 우선 편하려고 그 길만 가면 결국 막막한 절벽길에 이르게도 된다. 고통스러워도 처음에 험한 길로 갔어야 후에 평탄한 곳으로 갔다. 만사가 그러하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과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여도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단점도 결국에 좋게 되게 하는 자료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방법대로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고난, 핍박, 억울함이 꽉 찼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만 모두가 최고 성공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는 그 길로 간다. 하나님은 가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행하신다. 다음 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월명동도 장단점이 너무 많았다. 특히 단점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개발하여 단점을 너무나도 좋게 사용했다. 야심작 지역은 너무나 경사가 심한 것이 약점이요 단점이었다. 경사가 심하니 많이 무너져서 고통이 컸지만 그 대신 오히려 더 엄청난 걸작품을 스릴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형상을 거기에 두셨다. 그 후에 확인하니 월명동 전체 형상이 하나님 보좌였다. 기도 동산이 의자 등받이고 기도 동산의 좌우 산맥이 의자 손잡이가 되었다. 축소는 야심작, 확대는 월명동 전체다. 아멘. 과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처음에는 막막할 때가 많았다. 하라 하셨을 때는 막막했다. 막연했다. 그런데 행하니 단점이 최고 장점이 되었다. 월명동은 물이 없고 또 주변 지역에서 최고 높은 지형이라 작업하기가 10배나 힘들었다. 해놓고 보니 높아서 시원하고 지형도 끝쪽이라 다른 자에게 제재 안 받고 조용하고 물도 오염되지 않고 흘러온다. 성경에 하나님이 거할 저는 항상 높은 데 두신다고 하였다. 모든 단점이 장점이 되었다. 마지막 잠언입니다. 선미사도 시대의 마지막 봉 최고 높은 데 두셨다. 자기 신앙을 변화시켜 만들기가 힘들었지만 만들어 놓으니 단점이 모두 장점이 되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행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점은 인생의 삶의 암초요 암 같은 병이기에 그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도 사망에 뺏기어 영원한 고통을 받고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좌우되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고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의 티, 마음의 티, 장단점이란 주제로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행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그리함을 받기를 진실로 원하옵나이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강도, 마음의 강도에 따라 신앙 운명이 좌우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가치와 그 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을 절대로 이 시대와 사명자들과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 그 재능대로 자기 당세에 굽히지 않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꿈도 자신의 꿈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 안에서 사는 삶의 가치와 소망을 잃지 말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야 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더 좋고 오묘한 신기한 길은 험한 길과 고생길을 먼저 지난 후에 끝에 축복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자기 가치를 회복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여 살아온 선미사의 삶과 시대 사명자를 절대로 부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그의 심정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미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휴고의 차원을 높이고 눈의 티, 마음의 티를 다 빼내고 말씀의 표적과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도요 신부의 삶을 흠없이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